오늘 본문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지요. 끝까지 우리를 그러면서 구원해 가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은혜가 되고 든든한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분명한 메시지를 알 수 있지만 언뜻 흘러가듯이 바라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마치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지 못하시고 버리시는 것처럼, 포기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가룟 유다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지 않게 잘못된 길로 그냥 가도록 놔두셨을까? 이것이 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셨습니다. 21절을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팔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1년 전부터는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반할 것도 부인할 것도 다 떠날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어. 괜찮다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갑자기 왜 가룟 유다를 그냥 놔두실까요? 그리고 배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미 다 알고 계셨는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힘들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자신이 배반당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힘들어 하신 것이 아니고요. 배반할 사람이 배반하고 난 다음에 힘들어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짓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요, 예수님께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상관이 없으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 여러분 누가 힘들지요? 우리가 힘들잖아요. 힘들어하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같이 힘들어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힘든 상황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물질로 인해서 힘들어질 수도 있고 관계로 힘들어질 수도 있고 자녀들로 인해서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까요? 힘든 내 마음을 어느 누가 알아줄까? 아무도 모를 거야. 나 혼자 아파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예수님도 힘들어하세요. 어쩌면 내가 힘들어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예수님은 괴로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파할 때에 자녀가 아파하는 것보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이 더 아플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도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아멘.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는 정도가 아니지요. 괴로워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만 힘든 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괴로우시잖아요. 그래서 빨리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너무 힘들면 여러분 기도조차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도 동일하게 견디기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대신 기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길을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있는데도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도 어느 순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괴로우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냥 성령님을 살짝 의지하자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기도할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의지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을 만나셨습니까? 나 혼자 정말 이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함께 힘들어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죄 짓고 힘들어할 우리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왜 정결을 해야 됩니까? 굳이 정결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정결해야 되지요?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야 되지요? 예수님이 괴로워하시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괴로우신 것이 아니라 죄 짓고 힘들어질 우리 때문에 괴로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오늘도 멀리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기를 원하세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앞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었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대놓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지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대놓고 물어보지를 못해요. 괜히 예수님께 예수님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너다 그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상황이 두려운 거예요. 혹시 나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 물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치 작전이 벌어지지요.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우리가 요한으로 알고 있지요. 요한을 향해서 머리짓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요. 뭐 하라는 거지요?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있는, 예수님 거의 품에 들어갈 정도로 붙어 있었던 이 요한에게 누가 도대체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눈치 빠른 요한이 그 머리짓을 금방 알아차리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니까? 살짝 물어봤어요. 그래서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아예 대놓고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이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26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전체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조용히 옆에서 살짝 물어보고 있는 요한에게 들릴 정도로 조용히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들렸을 수도 있겠지요. 주변에서 떠들다 보면 이 소리가 의미 있게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떡 한 조각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상에는요, 그냥 한 조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떡인지 무엇인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바로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니까 이 요한이 알아차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도 믿을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한다고 하더라도 이 가룟 유다만큼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요한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 떡 한 조각을 받아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이 말했던 것인지를 알아차리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정확히 알았을까요? 가까이에서 이 말을 다 듣고 있었던 가룟 유다는 자기를 향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나를 팔아 넘길 거잖아. 가룟 유다 너야. 제발 그 길로 가지 말고 돌아서야 돼.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결국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아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더 빨리 진행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않았어도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습니다. 유월절 절기가 다 끝나면 사람들이 다 갈 길로 돌아가면 그때에 우리가 예수를 체포하자라고 이미 자기들끼리는 다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때문에 그 시기가 앞당겨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가룟 유다에게 속히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어떤 의도입니까? 십자가 사건이 사람의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원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과정들이 진행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절정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사랑은 중단될 수 있어요. 부모의 사랑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사랑도 중단되고 주변의 모든 사랑들이 다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중단이 되지를 않아요.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지요. 36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겠지만 후에는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대속적 죽음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 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대가적인 죽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대가적 죽음은 따라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무슨 말씀을 그렇게 저에게 섭하게 하십니까?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려면 성령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 되지만 후에는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잠시 후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베드로에게도 지금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를 따라오지 못하겠지만 후에는 따라올 거야. 지금 당장은 너가 실패하겠지만 후에는 충분히 따라올 수 있어.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안 돼도 나중은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꼭 따라와야 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었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베드로에게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굉장히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웃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으로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편에 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나를 잘 섬겼던 사람들이다. 왜 그렇지요? 이 양편에 선 사람들은 억눌린 자들, 가난한 자들, 이웃들을 늘 돌아보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던 염소편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은 나를 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온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새 계명이 아니잖아요.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굳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기존과 조금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내 자신과 같이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예수님이 바꾸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존과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지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사랑의 방법과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에게 하는 만큼 내 이웃에게 한다면요, 여러분, 이것은 아마 엄청난 사랑이 될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를 항상 사랑합니까? 누구나 나를 사랑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만, 여러분, 항상 나를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좋을 때나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족할 때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실패하거나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자신을 학대하기도 하고 힘들어하지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것도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배반할지라도, 부인할지라도, 떠날지라도 예수님은 다 알면서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지속적인 사랑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차원이 높은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단순히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랑을 한번 돌아보시지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참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사랑을 주는데 상대방이 반응이 없다면 우리는 금방 중단해 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피드백을 바라지 않습니다. 계산하고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제자들 얼마나 형편이 없었습니까? 그 형편없는 제자들을 그렇게 붙들고 사셨다가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의 형편없는 모습을 예수님은 다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웃사랑을 참 잘 실천해 왔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잘 실천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지요? 별로 좋지 않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지요. 지속적인 사랑이지요.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될까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해야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저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사랑의 모습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정말 사랑의 모습이 얼마나 있을까요? 세상 살기가 팍팍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솔직히 우리에게 별로 없지요. 오늘 아침에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폴란드에서 14살 된 소녀가 몸이 갑자기 힘들어서 그랬는지 아빠에게 전화를 건 다음에 나 너무 힘들어 하고 전화를 끊고 슈퍼마켓 주변에 잠시 주저앉아 있었는데 그 아이를 어느 누구 하나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동사했습니다. 실제 이야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슈퍼마켓을 왔다 갔다 했지만 어느 누구 하나 그 사람을 돌아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정말 삭막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가 삶에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지속적인 사랑이잖아요. 다 알면서도 배반할지 부인할지 떠날지 다 알면서도 사랑하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예수님의 제자가 뭔지를 보여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요. 사랑은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사랑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차가운 이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